오늘은 새벽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심으라, 이런 영적으로 심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주셨어요. 여러분, 나인성에, 지금 2000년 전에 나인성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외아들 하나 키웠는데요, 모든 소망을 그 아들이 두고 열심히 일해서 어떤 얻어다가 남의 품팔이해서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과부니까 남편이 죽고 있기 때문에 오직 소망이 아들밖에 없어요. 외아들 독자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쓰름쓰름 앓다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애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상여가 가는데 동네 사람도 나와서 울고 모든 사람이 슬픕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재앙, 이 죽음이라는 어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힘,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슬프며 상해들을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 슬픕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모두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상여가 지나가는데 저 앞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 중심에 어떤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이 있고 또 한 12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리고 그 무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상여를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딱 세우더니 누가 죽었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상여를 딱 멈추라고 그래. 아니, 누시길래 생각하는 상여를 갖다가 장례를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멈추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러더니요, 이분이 그 상여를 벗기라 그럽니다. 아니, 무슨 상여를 갖다가 벗겨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 당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미친 사람이 다 있나? 별 사람이 다 있네. 근데 상여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옆에서 친척들이 미친 사람이 다 있나? 싸우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저분이 요즘 소문을 못 들었느냐고. 저 나사렛, 갈릴리에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유명한 선생님인 예수라는 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말에 사람들이 압도당해가지고 상여를 내려놓고요, 정말 관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체가 되어 죽어있는 과부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불경에도 나와요.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부처님께 왔습니다. 좀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 부처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았다, 살릴 테니까 넌 지금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걸쳐서 한 사람도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집에 가서 좁쌀을 한 조각씩 얻어와가지고 한 대 얻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릴 욕심으로 막 집마다 다녀요. 3대에 걸쳐서 죽음을 한 번도 안 경험한 집이 있나 찾아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옛날에는 이런 유행병도 많고 병도 걸려서 빨리 죽었잖아요. 요즘이야 몰라, 그런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보니까 한 집도 없어요. 뭐 손자가 죽은 집, 아들이 죽은 집, 할아버지가 죽은 집, 3대에 걸쳐서 안 죽을 수가 있나요?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온 동네를, 윗동네 아랫동네 다 뒤져봤습니다만은 그런 집은 아무도 없습니다. 힘이 쫙 빠져가지고 해질 무렵에 돌아왔어요. 찾았냐? 못 찾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면서 가보니까, 봐라,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다. 다 죽는다. 왜 너만 네 자식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들을 잃은 고통을 그저 감수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기는 것이, 이기려면은 내 속에서 그 자녀에 대한 욕망, 욕심을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가지고 그 나인성 과부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따라다시 보는 거예요. 다른 랍비들은, 다른 선생들은 그냥 말씀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늘 뒤에도 보면 나옵니다만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고 백성을 먹이시면서 병자를 고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 재밌어요. 에?
예수님 뒤만 따라다니면요 너무 재밌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다 선별해서 부르더니 이제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로 파송합니다. 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 영어로 excited, 흥분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겠다고요. 정치인도 나오고 여기 박 집사님처럼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개혁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정치인 나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또 갔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요. 돈 하나 한 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갈 때 절대 전대를 가져가지 마. 지갑 가져가지 마. 옷 두 벌 가져가지 마.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그저 오직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희한한 분입니다. 희한한 일이에요. 자금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지 않습니다. 돈도 아닌 칼도 아닌 오직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직업이 어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자라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가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한 어느 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다가 그 갈릴리 바다에 복음을 전파하러 온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배 좀 빌려달라고. 어차피 배에 고기도 없는데 뭐 예, 쓰시오. 예수님께서 그 배를 갈릴리 바다에 딱 띄우시더니 그 배 위에 서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폭의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안 가보셨죠? 바다 가면은 이렇게 돼서 바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바다에서 오면 이렇게 언덕이 있고요. 봄이 되면은 파란 꽃이 핍니다. 아름다운 꽃이 펴요. 저는 딱 상상이 돼요. 아,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호수에 딱 언덕을 보니까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향해서 설교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을 싣는데 자꾸 귀가 어디로 가요? 그 예수님 랍비 선생님의 말씀이 귀가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젯밤 고기도 못 잡았고 피곤한데 자꾸 은혜가 돼요. 근데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파하니 예수라는 랍비가요 오더니 베드로야 부르는 거예요. 예. 고기 못 잡았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가서 그물을 그 깊은 곳에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 여보시오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물을 치면은요 그물이 가라앉는 순간 다 고기 빠져나가 안 잡혀요. 그리고 고기라는 것이 깊은 곳에도 없어요 다. 여기 약간 변들이 다 뭐 수초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안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힘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이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저녁내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고기 다 어디 갔습니까? 고기가 다? 다 어디 갔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쳤더니 거기에서 8등만원, 2만원, 향, 여러분 베드로피쉬라고 아세요? 갈릴리 바다에 가면은요 베드로피쉬라는 고기가 있어, 물고기가. 근데 생김새가 싸랗게 생겼습니다. 성질이 급하게 생겼습니다. 그걸 팔아요 관광객들이. 이게 베드로피쉬라고, 베드로가 잡은 고기라고. 근데 성질이 얼마나 급하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전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그거 사서 먹어봤는데 어쨌든 고기가 확 그물에 잡혀 나오는 거예요. 그날부로 이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어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세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고기 잡는 어부에서 1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익사이트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지금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셔. 너는 가서 세상에 가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는 것은 내가 줄 건 없어. 돈 못 줘. 잔고에 1,000,000원, 뭐 개척자금 1억, 선교자금 1,000,000원 아닙니다. 뭐라고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줘서 보낼 테니까 너는 지갑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 옷도 2벌 가져가지 마. 그때 맹물을 가서 네 입에서 성령께서 네가 할 말을 입에 줄 테니까 가서 왕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것.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면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개할 거라는 거예요. 너를 잠을 채워주면 그 집에서 자고 떠나가라고 하지 말 때까지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라고 하면 가고 만일 너희들 핍박하면 신발에 양발을 털어버리고 그 성을 떠나오라는 것입니다. 절대 네가 가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고 굴복하지도 말고 당당하게 복음과 권능과 능력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못 있는 일입니까?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야, 신나겠다. 신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에 차버리고 교회 문 닫아버리고 나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저기 저 강원도 어디 가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강원도 어디 가면은 어디에 가보면 거기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다. 성도는 할머니들밖에 안 나온다. 너 그 교회 가라. 가가지고 그 동네 가서 집집마다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관절병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 허리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들 당뇨병을 잘하면 네가 앉아서 병을 나서가지고 그들을 그 교회 전도시켜서 그 교회 부흥시키고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이제는 저 경상도 어디로 가라. 그런 사역을 하면 얼마나 못 있을까요? 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네. 그래서 이걸 마음속으로 이 팀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 탁발 전도자라고 붙일까? 아니면 뭐라고 붙일까? 이런 목회가 너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대로 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가요. 한국 교회가 세계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이번에도 교회가 너무 타락하니까 교회를 사람이 비난하는데요. 평신도가 한국 교회를 구하더라고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송수규 사모가 차인표? 그 탤런트 차인표 그분을 거기 TV에 나와서 하는 걸 들었대요. 다른 연예인들은 참 술 마시고 어디 가서 놀고 한 번에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고 가는데 이 사람은 나이트클럽에 절대 춤추러 안 가고요. 술 마시러 안 간답니다. 뭐 때문에? 자기 눈앞에 세상의 고아들 전 세계에 걸쳐서 못 먹고 굶주려 헐벗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와른거리니까요. 내가 먹는 술 한 잔 이거 아끼면은요 뭐라 그랬어요? 4만 얼마? 4만 원 그 얼마를 먹이는 거예요? 예. 한 가정 한 달에 4만 5천이면 한 아이를 학교 가고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서 절대 안 간답니다. 그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뉴스 보니까 제가 인터넷 보니까 5천 몇 명이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지원했고요. 지금도 막 계속 줄을 잇고 있답니다. 한국의 목사들이 말이죠. 노회장 하겠다고, 총회장 하겠다고요. 감독하겠다고 20억을 쓴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 요가 만들면 지랄 발광하겠다고 그랬을까? 안 그랬어요? 20억을 들여가지고 성도 헌금 가지고, 감독하겠다고, 총회장 되겠다고 지랄들 떨고 있는데, 평신도는요, 그때 연예인이 얼마나 그런 세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아껴가지고 세상에 한 가정을 살리고 세계 국노리를 살리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너는 가져가지 마.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들고 와서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라고 그랬는데 귀신을 쫓을 능력이 없습니다. 병자를 고칠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으로 심고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위해서요 썩지 않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말이 좀 안 맞네. 고린도서 15장 가봅시다. 제가 까먹었네. 고린도서 15장 가봅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거둔다. 고린도서 15장 나옵니다. 가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보세요. 자, 15장 51절에 봅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말씀이 일단 43절 보세요. 내가 헷갈렸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육체가 썩을 것인데요, 돈도 썩을 것인데요, 명예도 썩을 것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다 심어요. 베푸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뜻입니다.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요, 이것을 아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와 재능과 또 돈과 모든 것을 사용하겠느냐 그 뜻입니다. 바울은 그가 부자였습니다. 유명한 명문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내들은 공의 의원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존경 많은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심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많은 소울, 영혼들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저 유럽이 바로 유럽의 문명의 아버지가 바울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미개인들을 다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 국가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가 심었어. 그는 심을 때 고통 가운데 울며 씨를 뿌린 자였어요. 가는 것보다 핍박받았습니다. 고문 당했습니다. 40일 산악 감화매를 몇 번, 3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뭐 파선의 위험과 수많은 목숨의 위험을 그는 견뎌내었어요. 정말 울며 심었어요. 썩을 육체 이걸 심었습니다. 그는 늘 장막집을 바라봤어요. 내가 입을 것은 썩지 않냐 영원한 장막집, 그것으로 내가 덧입고자 그 모든 썩을 것을 다 이 땅에서 사용하고 버리고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처럼 바로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 또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만은 바로 제자의 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도를 실천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열정, 세상을 향한 열정, 정치로서 때때로 또 돈 벌어서 사회작가가 되어가지고 뭐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그것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야. 더 멋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부르마, 나의 제자로 부르마, 사도로 부르마, 예언자 선자로 부르마. 너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사람의 신뢰를 보니까요, 오늘 본 말씀을 부르심 받은 사람, 여러분 영국에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설교집이 한국에 번역되어서 많은 목사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고, 저도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으면서였습니다. 제가 그때 그 목재수함 사업하면서요, 그 사무실에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집을 읽고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혼자 막 방 안을 돌아, 빙글빙글 돌아 혼자. 그러면서 내가 목사가 되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처럼 막 설교하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무실을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또 그분이 감동받았냐면요, 그분의 그 설교가 논리적이에요. 사실은 재밌는 것은 그분은 한 권도 책을 쓴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가 학교에서라든가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 강의한 것을 받아 적어서 나온 게 그 책이에요. 근데 그분은 설교할 때 설교 이렇게 뭐요,
원고를 안 보고 설교했대요. 중요한 것만 메모해가지고 설교했는데 그렇게 설교가 논리적입니다. 저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원래가. 저도 뭐 예언도 하고 막 영성도 합니다만은 원래가 저는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좀 읽기는 어려웠지만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의사였어요, 의사.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인정받는 영국 왕실 무슨 협의회 어디서 인정하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그 보장받은 성공의 길을 돈과 명예의 길을 포기하고 어느 날 목사가 되겠다고 나왔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는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신학교 안 나왔어요. 성경 공부하고요, 설교를 읽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저 대각성운동의 1700년대에 대각성운동에 그런 선구자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설교집과 책을 읽었어요. 신학교 안 나와서. 그분이 안수 받았는데요. 31세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근데 목사 안수를 주면서요, 목사님들이 논쟁에 빠졌어요. 왜? 신학교로 안 나온 사람을 어떻게 안수 줄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참 우리나라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참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어요. 과연 신학교로 안 나온 이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줘야 되겠느냐?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 이 사람이 신학교 안 나왔어도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학식과 성경과 모든 면에서 떨어지는 게 없다. 주자 그래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분이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너무나 그 당시 설교가 지식적이고 성령을 무시하고 영성을 무시하고 성경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무시하고 너무 지식적으로 흐르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서. 왜 신학교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바로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학 가서 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직접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직업을 포기해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나는 그 일에 내 삶을 투자하겠다 하고 목사가 되어서 위대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한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여러분 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가 감동받았다는 그분도요, 천재였습니다. 그 사람은 12살인가 13살이에요. 예일대학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네. 13살에 하나 사람의 마음에 대한 대하여라 논문을 쓴 사람이야. 그게 천재였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이 부름받는다는 것이 바보 멍청이가 부름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하면 신학교로 가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신학교 가고, 뭐 병들었기 때문에 신학교 가고, 물론 하나님께서 실패를 통해서 병든 것,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의 어떤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요, 사업이 실패해서 신학교 간 건 아니에요. 돈 벌어서 신학교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거꾸로 했어요. 돈 벌어서, 학비 마련해서,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개혁하고, 한번 뭔가 해보겠다 하고 신학교 가게 됐는데, 돈 벌어서 간 게 아니고 쫄딱망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돈 벌 길을 주시지 않더만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저의 교만이 깨졌죠. 실패를 통해서 교만이 깨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와서 저는 첫째는 사회 갱신과 개혁과 이 종교 개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도요, 데모도 하고요, 옛날 유한 6월 투쟁 때 학교 대표로요 가서 데모도 하고요, 제가 연설도 하고 말입니다.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떤 세상을 개혁해보자, 그게 저의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성령운동에 영성운동을 이끌어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이런 방언도 할 줄 모르고 전혀 은사세계를 모르는 제가 이쪽에 오게 된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성령을 알고요, 성령은 성경의 진리형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요, 진리형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성령님이요, 우리의 구원사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성령님이요, 그 다음에 권능과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권능을 나타내므로써 저 깜빡한 심령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구원케 하는 것은 바로 성령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그걸 깨닫고요, 아, 올바른 길로 왔구나.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지식적으로 흐르고 예수님의 부활과 천당도 안 믿고
영원한 세상도 안 믿고 이런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신학이 전부 다 무뎌져 가고 있고 성경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진정한 개혁은 여러분 뭡니까? 데모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성령운동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올바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길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허리의식이 많아. 성경을 벗어난 일이 많아. 의식도 마찬가지고 개톨릭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식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전부 다 의식주의 흐르고 있고 형식주의 흐르고 있습니다. 화석화된 종교. 흔적만 있고 하나님 흔적만 있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운동이야말로 정말 성령 역사야말로 이런 교회들을 다시 일깨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뭘 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한참 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 나라의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그때는 막연히 그냥 공부, 숙제 혹은 시험 치기 위해서 공부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제가 토라를 공부하고 유대인들의 사상을 공부하고 그때서 깨달았어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어린 양과 사자가 뛰어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성경의 구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신약도 아닌 구약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학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가 오면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뭐라고요? 강자와 약자. 그 사자는 강한 자입니다. 저 로마나 저 바벨론이나 저 미국이나 저 소련 러시아나 중국이 강한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강한 자들과 이스라엘과 같은 조그만 나라, 노예 국가였던 나라, 조그만한 나라, 이런 나라가 서로 평화하며 친구가 되어서 서로 무릎뜯지 않고 잡아 죽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소시키면 이 땅에서도 부자나 약한 자나 더불어 부자가 자원해서 돈을 내놓고 재산을 내놓고 사정된처럼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원해서 자기 땅을 팔아서 내놓고 그걸로 가난한 자를 먹이고 거기에 보니까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적게 받아먹는 자가 없고 서로 함께 잘 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사정전에 나타난 최초의 어떤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그걸 본따서 공산주의가 강제로 부자의 걸 뺏어가지고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성경과는 정말 동떨어지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았고 자발적으로 내놓았고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발은 바로 성경이었어요. 성경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또 강대한 나라나 약속거나 서로 잘 사는 나라예요. 그게 성경에서 추구하는 바로 이상국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뭐라고요? 제자를 불러서 너는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또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권력과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입니다. 공평한 나라예요. 그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진 일 아닙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것은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이름도 없다고 생각하는 평신도들도 당연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희망은요 한국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목사는 모르고 있고요 평신도들 알고 있어요. 예능 가운데 그 김장훈이라는 사람도 기부천사라고 소문났잖아요. 목사 1000명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더 세상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그 스피릿 영이요 목사에게는 없고요 오히려 평신도 안에 있습니다. 부끄럽게 이럴 데가 없어요. 희망이 평신도에게 있어. 왜? 하나님의 나라 이 개념을 알고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목사든지 장로든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성 프랜시스를 존경하는 것은 성 프랜시스가요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이 주어버리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 프랜시스는요 자기 것을 다 예수님처럼 주면서 또 하나는요 또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는요 늑대와도 대화하고요 사하고도 대화하고요 또 그가 자기 제자들과 막 기도할 때요 산 숲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요 밖에서다 물을 들고 막 쫓아왔대요. 왜? 보니까요 막 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야산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났다고 뿌리야 하고 밖에서 불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보니까요, 그게 진짜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프린스와 제자들이 막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게 영의 불이 보인 거예요. 밖에서 불 끌어왔답니다. 그만큼 성령이 살아있어요. 또 그것만 가지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요, 그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십자군 전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때 모슬렘의 그 황제를 자기가 만나겠다고 좀 신청을 합니다. 왜? 평화를 위해서.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야, 그럼 프랜시스의 정신 자세가 평화를 추구, 영적이면서 신령하면서 또 자기가 그걸 다 주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장 본받는 사람이 할렐루야. 성 프랜시스처럼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12자처럼 야 프랜시스야, 너 아버지 부자지, 포목장사 도매하고 부자지, 너 아버지 유산 받을 거 많이 있지? 그거 포기하고 네가 내 뒤를 따르겠니? 주님께서 너를 부르신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이 바로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0장 제자 파송장에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는 것 똑같습니다. 세상 일 그거 재밌지? 그러나 이 멋진 일을 한번 해봐.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사나이로서요, 남자로서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왜? 생각해봐라. 목사가 남자로서 술, 담배 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이런 거 하니까 좀 쪼잔해 보이고 재미도 없게 보이지. 그러나 그게 뭘 쪼잔하고 그러냐. 요즘은 세상에서도 술, 담배 먹지 말자고 얼마나 캠페인을 벌이냐.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매개거리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 요즘 술, 담배 끊습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근데 목사는 항상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 아니냐. 아멘? 영혼을 건지는 사람들 아니야. 그 다음에 항상 나람을 해롭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맨날 거짓말합니다. 아 세일. 자 골라봐. 남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빚집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사업도 그렇고 뭐 정치하는 사람도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 박수현님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박수현님처럼 그래도 그 여당 이런 데는 속이 안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 많이 안 했을 거예요. 그지? 네. 근데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난 정치를 안 믿기로 했어요. 난 솔직히 나는 여당도 아니고 항상 중간 입장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예언자로서 항상 내가 그 지역감리 타파를 위해서 논문식 얼마 못 있었어. 내가 노사모를 여기서 발대식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요. 나는 그 정치 관심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회장시키고 나는 뒤에 빠져서 항상 뭐 그런 관심 없잖아요. 그냥 그 사회운동만 하는 것이지. 여기서 발대식에서 내가 다 모집해가지고 니트에 띄워가지고 지금부터 모여요. 그 사람들 모이는데 나하고 연락도 없죠. 내가 사실 그거 만들었는데. 근데 나는 그 지역감리 타파라는 그 숭고한 한국 사회의 이슈죠. 문제고요. 그래서 나는 못 잊게 봤어요. 솔직히 나중에 그 자기 중요한 포지션 안 치는 거 보니까 어차피 다 또 경상 사람도 안 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믿을 리가 하나도 없네 진짜. 그래서 그때 그 탄핵 사건 이후로 다 탈퇴해버렸어 솔직히. 난 그러나 노무현씨 좋은 점은 지금도 인정합니다. 나는 돈 이런 문제는 창피한 일이고 누가 했든 안에서 했든 밖에서 했든 창피한 일이고 부끄럽지만은 좋은 점은 인정해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이 들어. 다른 사람보다는. 그런데 믿을 건 아니더라 그러니 아멘. 믿을 거 정치는 믿을 게 아니고 사업가도 믿을 거 아니고요. 그렇다면 종교는 믿을 수 있어요? 창피합니다. 그것도 믿을 거 아니네.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9장에 충실한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아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나는 가라. 뭐요? 천대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가져오지 말고 뭐도 옷도 두벌 가져오지 말고 오직 입에 말씀을 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가서 귀신에 붙잡혀 있는 그 영혼이 붙잡혀 있고 육체가 붙잡혀 있는 병든 자를 고치고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을 전하는 자, 이것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이사야서 50장 1절에 보면 너무나 산을 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걸 좀 말씀하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은요, 그런 남을 이롭게 하는 자들은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목사가 되든지 평신도가 되든지 이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능력도 받아서 평신도 하지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 제자의 도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멋진 일입니다.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 바로 심으라. 썩어들 것으로 영을 이제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적으로 영원한 것으로 너희가 다시 받으리라.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 사랑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우리의 사치와 모든 걸 회개합니다. 우리 양심이 참으로 마비되어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타락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과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